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 앉아 여러분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복음서 전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위대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깜짝 놀라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어떤 권위 있는 자들보다 그리고 어떤 서기관들보다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어떤 의미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이분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느냐?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선언하시죠. 작은 자야 내 조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분은 누구길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죄사함의 선포를 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또 갈릴리 호수에서 보니까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일어나서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다가 일어나시더니 바다를 향하여 꾸짖기 시작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궁금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동안 간접적으로 던져왔던 이 질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제는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곧바로 실수하고 넘어지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줘요? 사실 정확하게 베드로도 몰랐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의 입으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이죠. 근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신약의 교회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마태복음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은 단순히 성경 퀴즈가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세례를 주고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명확히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만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봉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몇 독 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이 지역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도시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도시는 두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빌립이라는 사람과 로마의 황제 가이사와 연결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도시는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빌립이 기존의 도시를 재정비하고 확장시켜서 만든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를 정비하면서 빌립이 이 도시를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도시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이름인 빌립과 그리고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를 합쳐서 이 도시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거예요. 이 도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도시는 굉장히 친로마적인 도시였고 로마 황제에 대한 찬양과
칭송과 충성심이 가득했던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는 원래부터 우상 숭배가 강했고, 그래서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이 아주 많은 곳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까지도 마련되어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황제 숭배를 위해서 이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있는 황제 숭배하는 신전에 들어가서 황제를 향하여 외칩니다. 황제는 주이십니다. 황제는 주이십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신적인 존재에게 이런 칭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주이십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황제를 향하여서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황제가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로마의 황제에 대한 충성심과 신앙심이 가득했던 곳,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던 곳, 이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진짜 하나님은 누구니? 로마의 황제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나냐? 돈이 너의 길과 진리의 생명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27절에 보니까 길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어디서 했느냐? 길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한 곳은 아무도 없는 바닷가 한가운데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에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도시 안에 은밀하게 마련되어진 밀실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길에서입니다. 길에서.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 도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황제에게 숭배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 바로 그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신앙 고백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공개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공개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추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요즘 학교에서 식사 기도를 부끄러워하는 학생들 많죠. 회사에서 또 교회 다니는 말을 숨기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식당에서 기도하다가 주변 눈치 보이니까 그냥 밥 먹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식당에서 기도하고 먹는다고 해서 그게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게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고 식사하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운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서 사람들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을까 봐 우리 자신을 숨기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주의를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담대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신앙 고백은 입술의 고백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길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담대하게 답변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길이라고요. 길에서요. 황제의 신전이 있고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이에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은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향하여 반역할 경우에는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황제를 반역한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주신 그 제도, 사형 제도가 십자가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햄폰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고백을 하다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못 듣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나는 동의합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만 세례를 주었고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호칭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한마디 하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집으로 가는 것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날마다 돈 앞에서 타협하고 세상의 성공 앞에서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명백히 드러내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이제는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사람은 이제 완벽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의 고백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이 목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백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입니까? 아는 만큼 고백하고 고백한 만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변하죠.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전부 다 사실은 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평가죠. 특별히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세례요한은 엄청나게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장소를 정할 때 사람이 많은 곳,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겠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무인도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 듣겠다고 서울에서부터 차 타고 배 타고 와서 설교 듣는 것입니다. 뭐예요? 엄청난 설교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이 사람은 기도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기도로 하늘에서 비를 멈추기도 하고 다시 내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대단한 존재로 믿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거기까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철학자로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가르친, 사랑을 모범을 보이신 성인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교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조언자가 아니라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위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 위대한 성인들 중에 하나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분은 구원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남의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해요. 우리 부모님 신앙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입니다. 우리 집안이 5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만 5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할머니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믿은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믿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리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분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이 답변을 듣고 나서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일을 아무에게 말하지 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왜요? 쟤들이 아직 예수님을 완벽하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어요. 근데 사실 아직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아직 십자가를 모릅니다. 그리고 부활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려요.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길을 막아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의 때와 같이 강력한 왕권을 세우시며 우리를 배부르게 먹게 하실 것이다.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그리고 거기에 나의 삶을 정확하게 합치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냥 슬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 때 나의 그저 도움만 주시는 분입니까?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분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시오, 진리시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길도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신앙은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목표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이 방향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 고백,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